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 거의 전체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는 얼핏 보면 아주 산만하고 지루하기 그지없는 상당히 질이 떨어지는 듯 보여지는 설교입니다.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 설교에 대해서 혹평을 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스데반은 정말 참기 힘든 설교자다. A quite intolerable speaker.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는 설교 기술도 없고 오직 자기 자만에 빠져있는 지루한 설교자로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너무도 지루하게 요약하며 웅변조로 연설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저와 같이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갔다면 그런 느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집에서 몇 번을 빠른 속도로 읽어봤지만 전체를 읽으니까 한 5분, 6분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는 이 설교의 원청중은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구약 역사의 정통한 골수 유대인들이었어요. 본문 내용 전체가 구약 역사예요. 그래서 얼른 우리가 보면 대단히 지루하게 여겨지는 남의 나라 역사 같지만 그러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침을 튀면서 밤새 토론해도 지루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국사를 배우고 세계사를 배우시고 나서 여러분이 아는 내용을 가지고 누가 토론을 한다고 하면 아마 야사부터 정사 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아마 나오면서 진지하게 얘기가 진행되겠죠. 그럴 만한 내용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스데반은 일반 설교가 아니라 고소받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시작 자체가 저처럼 지금 여러분과 같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 앉아있는 계신 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스데반을 고소하는 거짓 증인을 세워놓고 고소하는 그런 자리에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설교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되는데 자 스데반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 제목으로 공회에 잡혀왔어요.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이중적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였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계시하신 거룩한 경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과 율법보다 더 신성시 여기는 것이 없었어요. 가장 신성한 거룩한 것이었죠. 만일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모독하면 그것은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장 큰 불경죄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왜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그런 죄명을 가지고 지금 여기 붙잡혔습니까? 그건 간단해요. 스데반 자신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은 이 두 가지 분야 성전과 율법과 관계에서 보면 우선 첫째로 성전에 대해서 주님이 하셨던 대표적인 말씀 하나가 있죠. 뭡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근데 그 말씀의 뜻은 뭐예요? 글자 그대로 성전 건물을 헐라는 뜻이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하실 자신의 몸을 의미하는 말씀이었고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유형의 성전을 대신할 그
그 그리스도, 그분의 영적인 몸, 우리 교회를 그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그 몸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대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이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 교회의 중심이 바로 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건물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하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한 것인데,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던 것이죠. 과거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성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그 궁극적 완성자이신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셨던 것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그것이 그들에게는 일종의 모독죄가 됐던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걸핏하면 율법을 건드리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6계명을 얘기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이러저런 욕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마치 율법을 폐기하는 것처럼, 심지어 안식일 같은 경우는 안식일을 철두철미 철통같이 지키던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안식일에 율법에서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일들을 쉽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율법을 예수님이 짓밟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보였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율법을 짓밟았던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재해석하고 재적용하셨던 거예요. 잘못된 전통을 붙잡고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 율법의 리스트만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율법에 실제로 지향했던 게 뭔 줄 아느냐, 그건 바로 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나를 지향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하셨던 말씀 뭡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말에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완성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accomplish, fulfill, 완성시키기 위해 온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율법의 궁극적 완성자이신 주님, 그래서 주님은 주님 안에서 율법이 어떻게 재해석되고 재적용되는지를 말씀하셨던 거죠. 스데반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취급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스데반 자신이 바로 그런 신성 모독 죄명을 가지고 여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 입장이 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환하게 천사의 얼굴처럼 바뀌었다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15절에 말씀하죠. 이미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성전 건축 제정법과 또 율법의 최초 수령자로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그렇게 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모세를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고 하는 이 스데반이 얼굴이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역사상 처음 한 번 있었던 그 모세의 얼굴로 바뀌는 이런 모습을 여기 지금 누가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대제사장이 검사처럼 묻습니다. 스데반이 2절부터 쭉 내용을 내려가는데요. 벌써부터 몽롱하시면은 이거 따라가기 힘든데, 이 설교는 좀 몽롱한 사람 같으면 좀 찔러주세요, 옆에서. 전체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다 강의를 할 수도 없고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전체가 53절까지 보시면은 성전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간단하죠. 그것 때문에 지금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변호를 하는 거예요. 2절부터 50절까지는 성전에 대한 말씀, 51절부터 53절까지 서역절은 뒷부분에 간단하게 율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성전에 대한 말씀은 2절부터 50절까지 49절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나눠보면 구약 역사 전체를 네 가지로 구분한 것입니다. 첫째는 2절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 아브라함이 핵심이에요. 9절부터 19절까지는 요셉과 애굽 이주 시대, 20절부터 44절까지는 모세 시대 혹은 출애굽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45절부터 50절까지는 다윗과 솔로몬과 그 이후 시대예요. 아마 받아적기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2절부터 8절이 아브라함, 9절부터 19절이 요셉, 20절부터 44절까지가 모세, 그리고 45절부터 50절까지가 다윗과 솔로몬. 그 중심되는 인물들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역사를 설명할 때마다 우리가 이시조선 그러면
태조 이성계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방원이라든가 많은 이런 사람들 쭉 인물들을 얘기하면서 역사를 얘기하는 거나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나 함께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핵심부터 여러분에게 연역법적으로 말씀드린 다음에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스데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즉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옮기셨는데, 이 말씀의 이 7절의 핵심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그와 함께 하셨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부르면 저는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거기 계셨어요. 가나안으로 가신 다음에 거기도 계셨어요. 아브라함과 마치 따라다니듯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안 읽어봐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9절부터 19절을 보면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이주를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핵심은 역시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야곱의 가족과 함께 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43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 시대가 시작이 되고 광야 출애굽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게 20절부터 44절인데 상당히 길게 지금 25절이나 적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 모세의 모독한 비난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거 아닌가 생각돼요. 내용은요 3단계로 나눠집니다. 모세의 생애가 총 120년인데 120년을 40년, 40년, 40년으로 나눠서 첫 번째 40년은 애굽에서,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고, 나머지 40년은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했죠.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 각각의 장소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셨다 하는 거예요. 거기 그런 말씀을 하면서 아주 핵심절을 하나 얘기해요. 33절. 자, 한번 여러분 보시죠.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어디서 하셨어요? 무슨 산? 시내산 혹은 호렙산. 그렇죠?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라서 뭐 다른 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같은 산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같은 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말씀하셨는데 이거죠. 내가 선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다. 왜? 시내산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내산에 한번 성지순례 가보세요. 악산이에요.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는 온통 다 흙더미 돌더미 뿐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갈 때마다 성지순례를 가면 꼭 새벽 2시에 갑니다. 올라가서 일출 광경을 보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안내원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고단하게 새벽 2시부터 깨워가지고 올라가냐 그랬더니 간단합니다. 눈 뜨고 올라가기 힘든 산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볼 게 없어. 아무것도. 내려올 때 보면 이게 뭐 완전 황무지 같은 그런 산이에요. 근데 그런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선 그 자리가 Holy Land, 거룩한 땅이다. 왜요? 어떤 장소가 거룩한 것은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장소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로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이끌어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들은 성전, 템플이라고 하는 그 빌딩 자체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그 빌딩을 우상화하는 그런 삶을 몇백 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 빌딩을 헐어라 이런 말 한번 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랬고. 근데 지금 스데반의 핵심은 뭡니까? 이 빌딩이 거룩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거룩한 곳이다. 만일에 그 빌딩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빌딩이 거룩한 곳이 되지만 빌딩이 껍데기만 남아버렸으면 절대로 거룩한 곳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45절 이후에 드디어 44절에 보시면은 증거의 장막이 세워져요. 그게 뭡니까? 텐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을 할 때에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일종의 visible symbol, 사인으로서 눈에 보이는 사인으로서 장막을 만들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장막의 위에는 구름 기둥이 쫙 내리고 불 기둥이 쫙 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도록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장막이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통일할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못하고 아들인 솔로몬에게 준비만 시켜주고 넘겨주니까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대단히 화려한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템플이 건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때 솔로몬이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 48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자 보세요. 48절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어떻게 해요?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그러면서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을 인용합니다.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빌딩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 광대하신 분이세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로 삼고 땅은 발등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는 오히려 어느 장소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 이 말이죠. 핵심은 뭐예요? 건물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시기를 쭉 얘기를 하면서 특징을 일관성 있게 한 가지 핵심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제한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특정 장소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계셨다. 백성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거기 같이 가셨고 애굽으로 이주할 때는 거기로 같이 가셨고 다시 출애굽에서 나올 때는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는 거기도 함께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고 계셨고 그래서 장소보다 더 중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구약 역사 전체 whole history가 그대로 입증해 주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스데반은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알려주는 일종의 상징적인 상징물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들은 그 상징물인 성전 자체를 우상화하고 오히려 그 성전이 지향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망각하고 있었던 결국 성전의 진정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배척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는 그것을 지금 스데반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율법 얘기를 하나 더 해요. 근데 51절 보시면은 스데반은 갑자기 음성과 스타일을 바꿔버려요. 이제까지 수동적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세를 바꾸어서 이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서 마치 검사로 돌변하듯이 이들을 지금 고소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이 장면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공회원들을 복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51절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거 구약성경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얘기죠. 누가 주로 많이 합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도 배척을 하고 깨우침을 주실 때에도 귀를 막아버리고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핵심을 52절에 얘기해요. 자, 5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의인을 선포했던 선지자들도 죽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의인이 오셨는데 결국은 그분까지도 잡아 죽이는. 그러니 너희들은 결국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직접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실제로 율법을 모독한, 율법을 짓밟았던 것은 누굽니까? 스데반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들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말이죠. 스데반의 설교는 이 장면에서 더 이상 자기 변호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전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윌리엄 닐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스데반의 설교는
대단히 정교하고 지극히 탁월한 복음의 선포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약을 기가 막히게 요약하면서 가장 정확하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는 스데반은 지금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선포하는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베드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폭도로 변한 것이죠. 다음번에 볼 말씀입니다만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말을 할 만한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받으면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2000년 전에 선포된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미주 땅에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는 스데반이라는 전도자가 주는 모습, 스데반이라는 전도자의 모습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개개인의 성도들이나 교회나 스데반처럼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이 거센 세상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로서 스데반의 위대한 점 하나는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일반 청중이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게 저처럼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스데반의 설교의 대상은 스데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아주 성난 군중, 성난 폭도로 지금 변하는 그런, 강제로 그들 앞에 끌려와서 작정을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죄목을 뒤집어 씌우고 이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스데반은 전혀 거리낌 없이 대단히 담대하게 그러면서 정확하게 복음의 핵심을 짚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모습, 이 자세, 참 전도자의 귀한 귀감이고 모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라는 좋은 행사를 계획하면서 특별히 참 이 스데반의 모습에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간증과 말씀을 들을 때 한 주간 동안, 한 3일 동안에 주시는 말씀 얼마나 참 마음에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도전이 되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없이 매를 맞고, 매 맞아 봤죠, 여러분? 매 맞아 봤죠? 안 맞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저는 많이 맞았어요. 내 잘못으로 맞은 거 아니고 주로 우리 반에 있는 애들 때문에 우리는 주로 단체 기합 많이 했어요. 단체 기합 많이. 엉덩이 볼기 터지도록. 난 얼굴을 맞아본 적은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주먹으로 다 터져서 뇌가 손상될 만큼 그렇게 맞는다는 것. 이게 참, 그런 청중들 앞에서 지금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이려고 슬금슬금 돌 들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근데 이 앞에서 전도하는 이분의 이 모습, 지난 2000년 동안 그런 전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본문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정리하게 되는 것 세 가지는, 첫째는 스데반의 확신이에요.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스데반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분명하게 믿고 있었어요. 확신이 흔들리진 않았어요. 자신이 믿고 선포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스스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면 10분을 드리면 10분, 30분을 드리면 30분, 1시간을 드리면 1시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우리에게 이것이 부족한 것은 내가 확신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세례받는 분들, 학습받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교육을 하는 이유는 복음이 무엇인가, 과연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핵심,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스데반의 실력이에요. 자기 혼자 믿은 것이 아니라 이걸 잘 전파하고 설명할 수 있는 탁월한 변론 솜씨, 말재주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난번 본문에서 봤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안에 계셨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스데반의 용기입니다. 담대하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으면은 이런 그 성난 군중들, 자신을 핍박하고 위협하는 군중들 앞에서는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다음에 기회를 잡아서 시간 찾아서. 근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고 바로 이 순간에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오늘날 전도가 식어지고 이 전도 사명의 회복이 시급히 요청되는 때라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 이유는 결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약화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담고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며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우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늘 예화 들지만 이 강단에 이게 있으니까 늘 예화를 이걸 들기 때문에, 물이 생수라 하더라도 담는 그릇이 더러우면 이 물조차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을 담은 나라고 하는 이 그릇이 제대로 된 그릇이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조차 역사를 못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시니까. 오늘 스데반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의 설교가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실 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을 얘기할 때 스데반의 그 순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사도행전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스데반의 순교 얘기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 잘 몰라요. 많은 경우.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7장을 처음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너무 무시하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 본문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는 열심히 연구해야 필요한데, 왜 누가는 이렇게 장황한 설교를 지루하게 여겨지는 이 긴 본문,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거든요. 7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성경에 이렇게 상세하게까지 기록한 이유가 뭐냐?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함께 요약을 했지만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구약 전체가 그렇고 신약 전체가 그렇고 성경 전체가 그렇고 우리의 삶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핵심이 그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개개인의 성도들은 형식적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던 스데반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은 성전과 율법은 붙잡았으면서도 정작 그 성전과 율법이 가르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놓쳐버렸어요. 실체는 상실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종교로서의 교회 혹은 기독교가 만일에 된다면,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일이 만일에 부족하다면,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 교훈의 아주 분명한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스키네스는 탁월한 기독교 사회학자인데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현대 기독교의 그 타락을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에서 기독교로 초점이 전환된 것이 현대 기독교의 타락의 표지다. 여러분, 기독교와 그리스도가 같은 것이지 뭐 다릅니까? 그리피스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죠.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그런 말을 했어요. Christianity is Christ.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기독교로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말도 기독교라는 말이 교라는 말을 붙이긴 했지만 기독이라는 말은 그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이 된 거예요. 기독교라는 말이. 그리스도는 기독교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스키네스의 말처럼
그리스도라는 초점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 초점이 전환된 것이 현대 기독교가 타락한 표지다 하는 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이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입에서 나오는 선포는 되지만 실제 삶에는 안 계시다면, 우리가 고백하고 외치고 찬양하는 신앙 고백이 그냥 찬양의 소리며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 찬양 부르실 때에도 그 찬양의 고백 가운데 예수가 누구신지를 찬양하는 찬양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노래로 끝나고 찬양으로 끝나고 고백으로 끝나버리고 말아버린다면, 그러면 역시 우리도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이 고속 성장 과정 속에 건물과 제도와 온갖 전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어디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건물이 아닌, 제도가 아닌, 전통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짚어보면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만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니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핑계를 많이 댔어요. 니체는 누구보다도 기독교의 대적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누구를 가지고 얘기한 건지 아시겠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The true Christian, 오직 한 명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려면 그 제자들이 더 많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여져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성직자 배경으로 태어났던 그 사람, 결국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에 대한 비판을 그렇게 했던 것인데, 전 물론 이렇게 핑계를 대든 저렇게 변명을 하든 안 믿으면 다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궁색한 변명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미 먼저 믿어서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런 말들을 되씹어 보면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돼요.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서 번즈라고 하는 분, 서독 대사로 유명했고, 그 냉전 시대에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그 경제 자문관도 했고, 그래서 많은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라 정권이 바뀌어도 그분을 많이 등용해서 썼는데, 이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안 믿죠.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조찬 기도회가, 백악관 조찬 기도회가 진행이 되면 채플린이 이제 기도회를 진행을 하면서 한 사람은 뭐 누구나 다 크리스찬이라고 가정을 하고 기도를 시키다가 잘 모르고는 이 사람 보고 아서 번즈, would you pray for us?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유대인에게. 근데 그가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 주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슬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났다 그래요. 이게 백악관의 회자가 돼서 교회까지 회자돼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핵심으로 살아계신가? 이 시간 우리의 대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씨름, 또 우리의 고민, 과연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신가 살펴보십시오. 자칫하면 이렇게 매주마다 교회에 몇 번씩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성경을 읽어보고 기도한다고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면서도 만일 그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형식과 껍데기와 제도와 겉모습 속에 우리 자신의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 때 이것이 뭐가 그렇게 힘든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직장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과 주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높임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온 우리의 이 예배, 그저 우리가 인간이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건물 속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소리로만 찬양을 하고 또 익숙하게 상투적인 어구로 기도를 하고 지나간 그런 시간이 되었다면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큰 우를 범하고 가는 것입니까?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저희들의 심령에 내주하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에 충만히 임하시고 채워주셔서 주님 중심 Christ centered life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스데반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 묻는 이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